사실 저는 요 시간을 위해서 따로 준비한 어떤 그런 건 없고, 어, 하나님이 그 매일의 삶 동안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고, 그 매일의 삶에서 또 내 안에 역사하신 분명한 일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이때도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각 사람의 사정은 또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필요한 말씀을 주시겠구나. 이런 믿음을 이제 계속 제가 행사하고 적용함으로써 사실 이 시간에 대한 부담이 만약에 있다면은 굉장히 힘들 거예요. 이 시간 준비하는 그 내내. 근데 참으로 이런 일들을 했을 때 그걸 기뻐하셔서 내 마음에 그런 소원을 주셨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쪽으로 계속 행사하게끔 믿음을 또 의지하고 이런 일들을 도우셔서 참 부담이 없고 좋아요. 편해요. 이 시간을 맞는 게. 오늘 그런 부분에서 한번 나눠볼까 해요. 음, 얼마 전에 저희 딸이 이렇게 이제 통화를 하는 동안 이제 통화를 하면서 얘기를 나누는데 갑자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 마음에 어떤 고민이 있었나 봐요. 그동안 며칠 동안. 그러면서 걱정이다 그러면서 이제 내놓는 게 엄마 코로나 주사를 예방 주사를 맞아야 될 때가 이제 곧 온다는데 얘가 이제 20살인데 여기 한국 보니까 나이대 연령대대로 이렇게 이제 백신 맞는 그 시기를 정해서 지원자들을 이렇게 백신을 이렇게 접종하는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 딸은 21살이고 또 이제 우리 가정에 있다면은 이거는 뭐 굳이 염려될 어떤 부분도 아니고 자연스럽게 이제 됐겠지만은 우리 딸이 지금 어떤 곳에 가 있는데 그곳은 어떤 요양 요양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쉼터 같은 그런 곳이고 선교와 그 치료에 봉사를 하는 그곳이에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곳 사역자들께서는 봉사자들도 그러고 이 백신을 자원하여서 그 환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이제 그러시겠지만은 자발적으로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위기를 보면서 이 아이도 부담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 그 사역하는 어떤 취지라든지 또 다른 형편들을 돕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기도 이렇게 맞아야 될 것 같은데 맞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안 맞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다면서 집 딴에는 이제 고민을 하고 있다가 엄마하고 이제 통화하는데 그 얘기를 내놓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길래 제가 어, 딸에게 뭐라고 그랬을까요? 음, 맞든지 안 맞든지 네 마음에 편할 대로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일단. 그리고 이제 더 깊이 이제 좀 더 대화를 주도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면서 왜 제가 처음에 이제 그 말을 아이한테 했냐면은 사실 백신 우리 딸 말고도 어떤 지체한테서 한참 얼마 이렇게 백신 접종이 이제 시작이 되고 이러면서 어떤 그 형제님한테서 또 연락이 왔어요. 백신을 맞는 거를 하나님의 뜻으로 봅니까? 맞아야 될까요? 맞지 말아야 될까요? 이런 그리고 또 어떤 여청년한테도 이제 이런 질문을 이제 받았기 때문에 그러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하나님과의 어떤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제 마음에 이제 더 깊은 이해를 주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딸하고도 그런 부분을 나누고 싶었어요. 사실 백신을 맞아야 된다는 어떤 필요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들었던 분은 맞아야 된다는 편에 많이 이제 가 있어요. 그리고 맞으면 안 된다라는 어떤 그런 거에 이제 많이 이제 어떤 정보가 있는 분들은 맞지 않아야 된다는 주장 쪽에 있고 이러더라고요. 결국 이제 그런 과정을 보면서 제가 생각하기를 이거는
백신의 문제가 결코 아닌데 이 세상의 지식들은 자꾸 사람들의 어떤 다양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어떤 정보를 유출을 시켜요. 뭐 요즘은 워낙 미디어들이 발달이 돼서 뭐 매스컴이나 뭐 유튜브라든지 스마트폰을 통해서 아주 다양한 정보들을 이제 접하게 되는데 자기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양편에 있는 어떤 양쪽의 이 세상에서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원칙이라든지 그 자체의 어떤 효능이라든지 치료가 있고 또 치료할 목적으로 사람들에게 그런 정보를 뭐 표면상으로는 어떤 유익에 대한 정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 세상은 영리적으로 흘러가고 또 그 중심에는 사단이라는 사망의 왕이 있기 때문에 그 중심의 내용들을 보면은 어느 편을 내가 받아들이든지 간에 뭐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는 그 지식이 나를 어떤 감정적으로 안정감을 줄 때까지는 신뢰를 하면서 편안해요. 그런데 그 자체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다른 어떤 부분에 대한 생각들이 들어오면 또 불안해지고 이러거든요. 세상에서 오는 지식들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딸에게도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좀 얘기를 하면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지가 이제 의견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쪽 그 쉼터에서는 원장님도 마찬가지고 봉사자들도 다 맞았고 그분들의 취지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어떤 그런 입장에서 이제 맞고 있기 때문에 자기도 그러고 싶은 마음이 지배적으로 있는 거예요. 근데 근본적으로 그 마음 속에서 뭐 또 다른 정보도 이제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잘못된 어떤 그런 것도. 근데 이 마음 속에 요 편을 어느 한 편을 지지를 했을 때 그 마음에 충분한 어떤 안정감이나 쉼이 없는 거예요. 그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이 아이의 어떤 속성도 있고 기질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엄마의 어떤 신경을 묻고 싶고 이러는데 내가 그것을 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일단 얘는 이제 엄마가 이제 가깝고 이러기 때문에 이제 그런 질문을 했는데요. 신뢰의 문제라는 걸 이제 이 아이하고 얘기를 했어요. 신뢰. 음. 누가복음 12장에도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어떤 우리에게 얘기를 했냐면 염려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염려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을 것, 살 거에 대한 염려로 우리가 음식을 준비하고 먹는 거를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입장에 있지 않으면은 모든 목숨이나 생명이나 이 성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주관이고 하나님 안에만 참 것이 있고 참 힘이 있는데 대부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고 이런 상태에서는 그 음식 자체에 의존을 하게 돼요. 의지를 하게 되고. 그런 형편에 있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죠. 이 세상의 주권자, 또 그 주권자의 중심에 있는 이 사단은 우리를 염려와 속박 속에 매어서 자기의 그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생에 매어 종 노릇하는 우리를 그 염려와 공포 가운데 끌고 가면서 지속적으로 자기가 지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나 지금 뭐 요즘 막 무더위로 막 이런 식으로 매스컴에서 또 한참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과 이런 거를 지배하면서 가는 걸 보는데 우리 딸에게도 네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을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나눴을 때 이 아이가 이렇게 성령의 그 안에 역사하셔서 인정을 하더라고요. 신뢰의 문제구나. 이 부분도 맞느냐 안 맞느냐, 맞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 맞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 보통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접근을 하는데 이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중심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런 어떤 염려적인 부분이 나오면은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을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만 이루어지고 그 뜻이라는 거는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쉬게 하는 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에요. 그걸 믿는다면, 그 사랑을 믿는다면은 모든 염려 가운데서 하나님께 의탁을 하게 되는 거고, 진실되게 의탁을 했을 때 하나님이 이 마음에서 나를 주관하면서 내 동기에 어떤 염려가 되는 어떤 근원들을 분명히 하나님은 아시죠. 나는 모르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내 마음을 살펴주셨을 때 성령을 통해서 그 부분이 처리가 되면은 맞고 안 맞고의 문제는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살면서 혹시 내 주변에 나처럼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그 입장에 있는 분들은 아직 이 세상 사물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안 맞으면 불안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주변에 백신을 안 맞는 사람이 있었을 때 뭐 실제로 그런 건 아닌데 그 사람의 생각이 요 사람 때문에 내가 막 위험해질 수도 있다라는 정말 그런 연약한 입장에 있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나는 또 맞아야 되는 그 필요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맞든 안 맞든지 간에 그런 자를 위해서 내가 맞을 때는 맞아도 마음에 힘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힘이. 이런 부분들을 딸하고 이제 얘기하면서 이 아이가 이제 마음에 힘을 냅니다. 이 부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한 요런 일이 없으면은 요 부분에 이 딸아이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지 않아서 오는 이런 그 염려적인 부분이 드러나지 않았을 거잖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연약함을 들춰주셨고, 드러났을 때 이거를 내 방법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의탁함으로써 하나님과 성령을 통해서 이 부분이 해결이 되면 어떠겠어요? 모든 삶에서 더욱 모든 일이 주어질 때마다 하나님과 연합해서 실제로 하나님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힘이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힘에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무거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힘으로 우리를 기쁘게 하고 화평케 하시는 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기 때문에 모든 일에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주권자로서, 우리의 상담자로서, 우리의 이로자로서,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 일들이 처리가 되는데요. 요것하고 이제 상관해서 제가 이제 어떤 예화를 하나 이제 나누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잘 이제 안다라는 그 개신교 신앙을 한 40년 동안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 상태를 들춰주시고 그 상태의 어떤 분명한 부분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기 시작을 했을 때 내 이전의 지식들이 잘못됐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고, 잠깐만요. 여기서 소음이 나는데, 김양근 사모님 거기 스피커를 아니다. 줄까요? 이거 뮤트. 그리고 박수영 사모님도 뮤트를 좀 해주시고, 또 오직 예수님, 유미 자매님도, 집사님도 뮤트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유미 집사님도 뮤트를,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녹화 중이어서 소음이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있으면 다른 듣는 분들에게 혹시 피해가 있을지 몰라서. 네, 감사합니다. 제가 어디까지, 제가 이제, 제 상태가 이제 드러나고 그 상태들을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았던 그런 모든 그런 것들을 내 삶 속에서 일상에서 드러났을 때 그 부분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그 정신과 그 사상을 받아들이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실제의 하나님을 제가 체험하고 그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참으로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돕는 분으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구나. 이게 이 말씀에서 준 약속을 내가 체험 가운데 이해하면서 제가 저기 요한일서 2장 15절 이상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정말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시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요 말이 이전에는 제가 이전 신앙을 하고 있을 때는 뭐 세상에 있으면서 세상에 있는 거 사람치 않으면 어떻게 살 수가 있어. 이런 마음의 어떤 반감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고 우리는 연약하니까 뭐 이렇게 예수님처럼은 살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이런 막연한 어떤 감정의 상태의 형식적인 신앙을 하고 있었죠. 근데 실제로 하나님을 성령을 통해서 알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는 거를 하나님을 통해서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그 약속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대로 이해가 되면서 아멘으로 이제 순종이 되고 순종할 마음이 오고 그 마음의 분량에서 내가 되는 부분은 하고 안 되는 부분은 하나님께 모든 부분에서 이제 의탁을 하고 의존하는 이런 신앙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나 어떤 매스컴에서 오는 어떤 여러 어떤 그 염려되는 일들이 사실 이 세상이라는 거는 이 세상 우리가 말하는 눈으로 보는 이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이는 것에 대한 소망이 아니고 우리의 싸움도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이 세상을 통해서 지배하고 있는 주권자가 있잖아요. 이 사단이. 사단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아담 안에서 죽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회복을 해 놓으셨고 그 회복에 대한 그 약속된 소망을 우리 각 심령 안에서 이루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뜻이 지금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요거를 알기 때문에 사단은 끊임없이 요 일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방해 공작을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영적인 부분에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도 참 우리 믿는 이 밖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분들은 뭐 자체하고라도 특별히 우리 신앙을 하고 있는 이 믿는 사람들의 모든 주제와 그 마음의 어떤 관심사가 코로나예요. 교회에서도 기도할 때도 보면은 코로나가 빠지질 않아요. 근데 언뜻 보면은 코로나의 이 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기를 바라지만은 많은 부분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어요. 꼭 코로나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섬기고 있는 것처럼 어떤 그런 인상으로 이제 가는데,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이 코로나, 우리는 하나님을 참으로 잘 섬기기를 기뻐하는 백성들인데,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의 말을,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는 어떤 불신이 있냐면은, 하나님 아버지, 왜 코로나를 허용을 하셨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 백성이 모이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불신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은 것은 하나도 허락지 않는 분이시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은 하나도 허용을 안 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이 말을 믿습니다. 근데 이 말을 우리가 어떤 취지에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문제가 돼요. 하나님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은 이 세상의 축복이 아니에요. 먼저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영원한 하늘에 대한 사물에 대한 그 입장이에요. 더 좋은 것이 하나님은 뭐라는 걸 분명히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우리 마음이 굴복되지 않으면은 요 말씀이 불신으로 계속 작용을 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굴복되지 않은 입장에 있는 나는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냐면은 사단의 영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육신을 통해서.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신앙을 하게 되면은 끊임없이 내 입술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이 불러지지만 예수님의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과 능력에 대한 신뢰가 내 마음 깊숙이에 있질 않기 때문이었대요. 입술은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내 정신이나 내 마음에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많은 부분 내 마음과 생애로서 하나님을 실제로 부인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부분들을 하나님은 이제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제 이런 철저하게 제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내 삶에서 정말 악행하는 일들을 자행하면서도 본인은 못 보고 있는 그런 신앙에서 철저하게 이제 하나님을 배워가는 입장에서 내 실상을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내 실상들을 내 일상에서 보여주셨을 때 그거를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그 부분들이 이제 내 분량에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체험이 되고
실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이루어졌을 때 오는 그 기쁨과 이루와 그 화평들을 맛보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은 쉼이고 생명이고 기쁨이고 회복이구나, 치료구나, 이런 확신이 이제 더 점점 있는 거예요.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저희 아버님의 이제 경우가 이제 또 저와의 관계에 또 우리 아버님이 아주 가까운 이웃으로 이제 예수님을 주셨기 때문에 아버님의 어떤 필요를 이제 돕게 하면서 아버님이 이제 영적인 부분도 하나님이 이제 회복하는 그 일을 시작을 했을 때 우리 아버님 같은 경우는 이제 병원에 의존을 하고 계시고 지금 이제 요양병원 계시는데 이 일이 있었던 때는 한 1, 2년 상간에 있던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예수님을 이제 구주로 받아들이고 핵심의 체험을 이제 시작하신 이후로 우리의 모든 몸과 실제로 이 천연의 모든 것들을 지으신 분이 직접적으로 실제로 지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실제로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서 실제로 실존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며느리하고 교통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이 알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건강 기별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건강 법칙. 이런 부분에서 이제 많이 나누게 하셨고, 부분적으로 약물에 아주 많이 의존해 있던 아버님께서, 정말 이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약물에 의존하는 부분에서 많이 이제 돌이켜서, 약물을 끊고 회복되는 어떤 그런 입장에서 몸이 많이 힘들고 그러면 우리 이제 지식들은 몸이 기력이 힘들 때 먹는 거를 많이 이제 먹어서 회복을 하려고 하는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몸이 안 좋을 때는 아까도 이제 사모님하고 말씀을 때 이 몸은 살아있는 기계예요. 이 기계가 병이 오거나 힘이 없거나 이럴 때는 우리가 그동안 잘못 사용을 했기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계가 고장이 나거나 기계가 조금 힘을 많이 부하를 많이 받고 이러면 우리 일감을 좀 줄여주거나 어쩔 때는 고장이 난 경우는 어때야 돼요?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아예 일감을 안 넣죠. 근데 우리의 몸은 수명이 있는 동안은 이 속을 상태를 우리가 또 못 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욕구대로 또 내 정욕대로 운영을 마음대로 해버려서 더 망가뜨리는 일이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한 것을 이제 아버님하고 나누면서 아버님이 많은 부분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때로는 금식도 하고 이런 또 이제 금식하는 동안 물만을 보충하고 이러면서 더 많은 회복이 있었어요. 그러는 과정에서 아버님한테 폐렴이 왔어요. 폐렴이 왔는데 저는 아버님하고 그동안 나눈 것도 있고 또 제에게 주신 분명한 어떤 이해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조금 쉬어주면서 금식도 하고 아니면 결식을 하든지 하면서 물을 충분히 보충해 주면은 더 많은 효과가 있을 수 있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병원에서는 어때요? 병원 원장님이나 이 선생님들은 습관적으로 이 약물에 대한 지식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에서는 반드시 항생제를 써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집에 있으려면은 아버님이 병원의 시설에 의존돼 있지 않은 입장이면 저는 집에서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이 그 뜻에 따라서 이제 이끌려 갔겠지만은 아버님은 지금 병원에 환경이 있기 때문에 원장님 말씀을 먼저 내가 따라야죠. 거기에서 내 의견을 주장하고 이렇게 분쟁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모든 결과를 이런 모든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께 먼저 의탁을 드리고 병원 원장님께도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의견을 제시를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질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알았습니다. 그러고 원장님 뜻대로 하십시오 하고 이제 한 3주 정도 항생제 처방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또 아버님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3주 동안 지속적으로 했죠. 교통을 하고 매일 방문하면서 참여와 기도로서 같이 시간을 보내는 어떤 이런 일들을 하면서 항생제 이제 투여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한 3주가 지났는데 제가 그때 이제 산행을 하고 있었어요. 산행 올라가고 있는데 산책 겸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원장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가 굉장히 그 전이구나. 그 전에 이제 전화가 이제 왔는데 한 3일 전이에요. 그 일이 있기 전에 2, 3일 전에 전화가 와서 항생제가 이게 항생제 3주 동안에 투여를 해서 완전히 그 폐렴균이
완전히 전멸이 됐다고 굉장히 기뻐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항생제를 쓰지 말고 다른 방법을 얘기했는데, 항생제를 써서 이렇게 데이터상으로 폐렴균이 박멸이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시면서 저에 대한 의견에 대한 어떤 상대적인 어떤 표현으로 그런 말씀을 이제 하시더라고요. 아, 그러세요? 그러고는 잘 됐습니다 하고 이제 전화를 끊었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서는 어떤 이해가 분명히 있었냐면은, 사실 항생제라는 거는 몸속에 있는 균을 완전히 박멸을 시키는 거잖아요. 뭐 유해균이든 무해균이든지 간에 다 박멸시켰기 때문에 3주 동안에 지속적으로 항생제만 투여를 했으면은 그 안에 있는 모든 균은 당연히 전멸이 되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바로 데이터, 이렇게 피 검사를 하고 했으니까 어때요? 안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거를 치료라고 보면 안 되는데 이제 의사 선생님은 그런 식으로 습관적으로 해오셨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마음에는 그런 이해를 이제 가지고 있었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여기에서 또 이렇게 치료로 돼서 항생제 때문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어떤 더 특별한 어떤 은혜가 있어서 갈 수도 있겠지만은, 또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대하면서 한 3일이 이제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 산에 올라가고 있는데 원장님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그러시는 거예요. 다시 폐렴이 재발이 됐다라는 거예요. 한 2, 3일이 지났는데. 그러면서 이제 또 항생제를 투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마음에서 분명하게, 첫 번째는 원장님의 어떤 입장이라든지 병원의 어떤 그 위치 때문에 제가 이제 허락을 했지만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어떤 이해가 분명히 있고 건강법칙에 대한, 또 모든 어떤 생명에 대한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게 내 신앙의 원칙으로서, 또 그분들하고도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몇 년 동안 이렇게 하면서 저에 대한 어떤 신앙을 알고 있고 이래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개입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더니, 저한테 이제 말씀을 하면서 어떤 말씀을 했냐면은, 항생제를 한 달에 한 번만 지원해 주게끔 돼 있다 하더라고, 나라에서, 정부에서. 그리고 항생제로 또 폐렴이 왔기 때문에 투여를 해야 되는데, 이번 또 한 달이 되기 전에 항생제를 또 투여를 하게 되면 그거는 보호자가 환자 측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험 처리가 안 되고. 그거에 대한 승인을 받기 위해서 저한테 전화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건강기별을 바로 직접적으로는 이제 언급하는 게 좀 신뢰도 되고 모르시니까 제가 이제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은, 정부에서 한 달에 한 번만 항생제를 쓰게 그렇게 법적으로 장치가 돼 있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겠지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원장님은 그거에 대한 이런지야 이제 막으면서, 입마들 막 이런 표현을 하시면서, 정부에서는 다른 어떤 뜻이 있는 게 아니라 돈 때문에 그런 거라고 이렇게 딱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가요? 하고는 이제 제가 이제 입을 다물고 계속 저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입장에서, 일단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보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끊고 지속적으로 산행 묵상을 하려다가 어떤 마음에 어떤 확신과 어떤 이해를 분명하게 주시는 그 마음이 있어서 제가 이제 산행 올라가는 걸 이제 돌이켜서 바로 이제 병원으로 갔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원장 선생님하고 이제 면담을 가면서 이제 가기 전에 전화로 말씀을 드렸고 면담 신청을 했고 가서 이제 면담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좀 편하니까 아무 데서나 이제 해도, 보통 간호사실에서 이제 면담을 많이 했는데 그때는 좀 깊이 있는 어떤 대화를 좀 해야 되고 또 원장님 입장도 있을 수 있고 이래서 제가 좀 한적하고 좀 따로 둘만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조용한 곳으로 이제 가서 이렇게 대화를 나눴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알고 있는 그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이 몸의 기능에 대해서. 우리 몸의, 이 몸은, 위라든지 기관들은 살아있는 기계라는 어떤 입장에서 내가 배운 바 그 부분, 또 체험한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일을 하고, 이렇게 항생제를, 만약에 원장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항생제 치료를 써가지고 치료가 됐다라면 2, 3일도 안 돼가지고 다시 재발하는 거는 치료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이제 얘기를 드렸어요. 치료가 됐다라는 거는 그 기능이 정상대로 회복이 돼서
다시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뭐 한 달 뒤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2, 3일 뒤에 이런 일이 있다라는 거는 좀 문제가 있고 모순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장님이 항생제 투여 끝나고 나서 바로 검사를 하고 데이터상의 결과를 보고 저희한테 통보한 것처럼 다 나았습니다라고 얘기를 이제 하셨는데 그거는 실제로 항생제가 몸속에 들어가서 균을 박멸했기 때문에 데이터상으로 일시적으로 안 나타난 거지. 요 몸은 죽어있는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도 마찬가지. 그리고 항생제를 쓰는 동안에 오히려 요 몸의 기능들은 더 약화가 된 거예요. 항생제가 안 들어가면은 이 백혈구라는 이 몸에 피해 있는 그 기능들은 어때요? 적병과 싸우고 이 자가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활동에 의해서 그 기능들이 오히려 더 보완이 되고 이런 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것까지 막아버리니까 더 무기력해진 이 피해 상태는 항생제가 계속 들어오다가 안 들어와 버리니까 어때요? 아군은 이 바이러스나 이런 세균이나 어떤 균들에 대한 무기력한 것 때문에 어떤 갑자기 그 균들이 더 넘치게 나타나는 그 위험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럴 때 또 항생제를 또 써버리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이제 노인들이 폐렴이 와가지고 많은 부분 급성 폐렴이 오면은 위험하고 목숨을 잃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항생제 처방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결국 항생제 쓰다가 수명은 조금 연장할 수 있겠지만은 고통스럽게 결국 죽음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원장님하고 의논을 했어요. 제가 항생제를 쓰지 말자는 게 아니라 원장 선생님 말씀처럼 제가 한번 항생제를 썼고 허락을 했고 저희가 또 아버님 기능들은 많이 약화가 됐기 때문에 조금 회복이 된 다음에 그때 원장님 뜻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아버님 몸이 또 항생제 맞는 동안에도 굉장히 어려워했거든요. 혈관이 약하고 막 이러기 때문에 90이 다 된 약한 어떤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언급을 하면서 좀 그전에도 금식을 통해 가지고 물을 통해 가지고 많은 어떤 치유가 있었기 때문에 뭐 원장님도 아세요. 이런 식으로 좀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원장님이 대번에 하시는 말씀이 이러면 주말을 넘기 어렵습니다라고 생명에 위험이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금요일이었기 때문에 이제 토요일, 일요일은 이제 의사 선생님도 안 계시고 그 위기 때 혹시 항생제를 안 쓰면은 고열로 인해 가지고 목숨이 이태하게 되는데 그동안의 어떤 그 이력으로 봤을 때 본인이 그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은 어때요? 약속은 분명하죠. 이 목숨은 그런 식으로 없어지는 목숨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인생에서 요 인간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시는 그 일에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얼마나 성실히 신실하게 베풀어진다라는 그 이해가 내 마음에 있는 그 상태에서는 그 위협이 더 이상 위협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분명히 말씀하죠. 원장 선생님 그 부분은 걱정하지 마시라고. 사람의 목숨은 하나님께 있더라.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왜 원장님은 언급하냐면은 혹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책임을 이제 본인이 지지 않겠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거에 대한 이해도 있었기 때문에 그 염려는 하지 말고 제가 책임을 저희 보호자 쪽에 이제 책임을 둬도 된다라는 그런 편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더 조용하게 이제 말씀을 나누고 이러면서 원장 선생님은 그동안에 저의 또 아버님한테 보이는 어떤 여러 어떤 것들을 보셨잖아요. 몇 년 동안. 그렇기 때문에 돈의 문제도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고 이 아버님이 빨리 항생제 안 써가지고 빨리 돌아가시기를 바라는 어떤 악한 뜻이 있다라는 것도 그런 오해도 없었기 때문에 제가 진실하고 또 아버님을 누구보다 사랑한다는 걸 아는 입장에서 이런 얘기가 이제 하나님의 도움으로 했을 때 받아들여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원장 선생님 그럼 이렇게 합시다. 이제 이 제안이 뭐냐면은 제가 이제 물로만으로도 충분하면서 이렇게 좀 쉬어주자고 그랬더니 한 가지 이제 본인의 어떤 의견을 제시를 하더라고요. 물 대신에 수액을 링게를 통해서 보충을 하면서 금식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한번 지켜봅시다. 이렇게 편안하게 이제 이런 합의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요 일을 통해서 아버님 안에서
영원한 사물에 대한 어떤 축복을 베푸실 거라는 그런 기대로 이제 이 일이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그 주말이 지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항생제를 3주 동안에 투여를 한 결과도 피 속에서는 폐렴균이 일시적으로 다 박멸이 됐지만 열은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미열이 오락가락 하면서 한밤중에도 열이 또 나면서도 소동이 있고 이런 일들이 2, 3일 동안에 있었는데 지속이 됐었는데 그 이전처럼 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요 일이 있는 동안에 주말이 지나고 나서 열까지도 없어졌어요. 열도. 저는 금식을 했기 때문에 일이 이렇게 일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생제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각 심령들을 사랑하시고 그 심령을 십자가를 통해서 회복해 놓으신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에 참여케 하시기 위한 그 기쁘신 뜻을 베푸시기 위해서 이런 섭리가 필요해서 섭리를 통해서 이제 역사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님을 사랑하시고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이런 일을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죠. 그리고 그 일 이후로 원장 선생님은 폐렴을 치료할 때는 전적으로 항생제 뿐이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계시는 분의 병원 안에서 아직까지 아버님이 한 2년 가깝게, 2년 가깝게 이런 일들을 병원에 이제 의존하고 있는데, 폐렴이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왔어요. 열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요 일을 통해서 어때요? 저나 아버님이나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모든 일이 있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이제 그 일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고, 더 바라보게 하시고, 마음에 더 힘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런 사람들의 마음은, 그 삶은 어때요? 이전보다 점점 행복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어떤 고통이라든지 이런 게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에요.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들마다 핍박이 있고,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텐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더 나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 이 세상을 지배하는 이 세상의 정신으로 사는 사람들과 또 이 육신이 세상의 이 주권자인 사단의 정신으로 본성으로 이루어진 요 육신 안에서 하나님의 정신과 하나님의 원칙, 그 율법의 원칙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앙으로 가는 삶은 사단이 이 마음속에 영적으로 고문하고 고뇌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관계라든지 이 마음 안에서는 투쟁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럴 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분명히 존재하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능력을 베푸신 그 하나님을 내 삶에서 믿음으로 모시고 주장하고 신뢰하는 일 가운데서 이런 일들은 참 삶을 행복하게 하고 쉬게 만들고 또 그런 필요의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더 의탁하는 기도를 드리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버님 같은 경우는 며칠 전에 미열이 있다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지난 안식일 목요일 정도인가요? 목요일 정도에 이제 간호사 선생님한테 이제 연락을 이제 받기를 미열이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미열이 왔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폐렴, 그 사건이 있는 한 2년 정도 이제 돼서 있는데 아버님 연세가 이제 89살이고, 그리고 많은 어떤 기력이 또 영적인 부분하고 또 별개로 이 육신의 어떤 쇠퇴함이 있잖아요. 그럴 때도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들었을 때 내 마음에 어떤 염려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우리 아버님을 그런 상황이 이제 순간적으로 들어오는데 그 모든 염려를 또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을 드려요. 의탁을 드렸을 때는 신이에요. 의탁을 드려서 어떤 일들을 하지 말고 막 로봇처럼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전적으로 성령께 모든 걸 굴복을 하고 하나님께 의탁을 드렸을 때 결과까지 그때부터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내한테 역사를 하시면 어때요? 마땅히 내가 할 부분을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들이지 않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염려를 내가 가지고 있고 이 염려를 내가 모면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고 투쟁을 하기 때문에 힘이 없어요. 어떤 되는 부분에서는 된 것 같지만은 근본적인 힘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께 이제 그런 게 있다고 할 때도 간호사 선생님도 그러고 이제 저에 대한 어떤 그런 이해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이제 물을 좀 공급하고 좀 금식과 절식을 통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 부분들은 어때요? 또 항생제를 병행해서 쓰겠다고 고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병원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라고 하되 대신에 부탁드릴게요. 아버님이 뭘 안 드시려고 하실 때는 권하지 마시고 물을 좀 충분히 보충해 주십시오. 그러고 이제 달았습니다. 그리고 또 아버님도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간호사 선생님 얘기하더라. 아침은 그래서 안 드셨고 점심도 이제 양을 조절해서 또 드신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좀 더 지켜보시면서 잘 좀 보살펴 달라고 기도를 하고 제가 이제 그때 드릴 수 있는 기도는 뭐예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접견이 면회가 이제 자유롭지 못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그 영혼 안에서도 그 영혼을 사랑하셔서 하시는 분명한 이해가 나에게 주신 이해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부탁드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때요? 전화로 교통하고 아버님 힘들다고 나한테 막 어렵게 할 때 그걸 감당하고 받아들이고 위로하고 하나님 그 일이 있었을 때 그 열도 그 다음날 바로 이제 그 열은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한 일주일 가깝게 이제 다가오는데도 아버님이 또 회복이 돼서 또 하나님께 또 찬송하는 그 찬송도 같이 하고 기도도 이제 아멘으로 하락하고 이게 또 회복이 됐어요. 이런 일을 통해서 제가 지난 8, 9년 동안 가장 많이 말한 인사가 행복합니다. 이래요. 행복합니다. 입술로뿐만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가 돼요. 기도할 때든 뭐 할 때든지 간에 참 좋다. 감정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라 참 좋아요. 어떤 위기, 우리 아버님이 어떤 위기가 온다든지 아니면 이 가정 안에서도 어떤 분쟁과 어떤 투쟁이 될 수 있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 일 자체가 예전에는 불행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우는 데일수록.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들은. 그 외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분쟁의 어떤 그 환경들이 나를 불행하게 했다라고 생각했던 내게 지속적으로 하늘에 대한 사물과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에 대한 또 영생에 대한 어떤 그런 이해들을 지속적으로 일깨우시면서 그 부분이 아니라 이 마음에 내가 하나님을 능력과 사랑이신 그 안에만 생명이 있고 소망이신 이 하나님을 실제로 주인으로 모시고 있느냐 있지 않느냐 이 부분의 문제라는 걸 그동안에 말씀하시면서 실제로 내가 하나님 위에 의존하고 있던 이 부분들을 하나님께로 의존했을 때 이르러 오는 쉼과 기쁨을 만족해 하시면서 정말 그거는 행복하고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못한 내 삶에서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여전히 이 오늘이라는 이 시간 동안에 세상 사물에 의존되어 있는 나를 어떤 여러 사건과 일상의 어떤 일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이 신앙으로, 이 마음으로, 이 정신으로, 이 원칙으로 이루어 주셨을 때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하루는 항상 이 지금이라는 요 시간이 귀하고 그래서 요 시간을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간에 내 마음의 창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더라고요. 요 땅에 살고 있는 동안 이 육신을 지배하고 있는 이 사단 안에서는 우리는 한순간도 그리스도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걸 철저히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우리 마음의 성령으로 역사하시면서 누구를 쳐다보게 하는 거예요. 위의 것을 쳐다보게 하고 예수를 생각하게 하고 예수를 바라보게 하고 신뢰하게 하고 이게 이 약속에서 이 약속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위한 이 완전한 진리잖아요.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데 그런 그 성령의 이끄심에 내가 참여하고 있다라면은 이 환경의 내용하고 상관없이 어때요? 내가 지금 아무리 어떤 위기가 온데 있더라도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그 이해는 지금 시기해요. 투쟁 가운데서도 더 바라보게 함으로써 그렇지 않았을 때 우리가 누릴 수 없는 어떤 힘을 분명히 하나님은 베풀고 계시기 때문에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도 눈에 어떤 아픔이 있을 때도 그걸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고 3번 간구했을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네가 거기에 시선을 집중하고 있었을 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때요? 네 어떤 큰 어떤 이 하늘의 사물에 대한 어떤 체험적인 어떤 그 경험들로 인해서 네가 자고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살리고 너에게 더 큰 기쁨을 주기 위해서 그 고난을 내가 허락했다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마음이 이해가 됐을 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내 강한 게 하나님 아버지의 강한 능력이 네가 약할 때 더 강하게 네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한 거라는 그런 이해가 내 마음에 이루어졌을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내 약한 것을 자랑한다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런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 안에서도 또 가이사의 감옥 안에서도 어때요? 하나님의 풍성과 능력을 그 제수들에게 그 일이 그 섭리의 그 일이 아니면은 그 감옥 안에 있는 간수들에게는 하나님한테 어때요? 제수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그 영혼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충만히 체험한 바울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원칙, 자비와 긍휼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선전하는 그 일을 통해서 신라 바울은 그 고문 가운데서도 찬미를 드리고 하나님께 그 고통 가운데서 이런 일을 이제 나타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지신 기쁘신 뜻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가지신 예정하신 기쁘신 뜻은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영생으로 회복하시는 거예요. 치료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치료가 십자가에서 약속으로 보증이 됐지만은 그 각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일은 이 각 사람의 마음의 태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정말 원할 때 매일의 일상에서 지금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고 성령의 호소에 불복을 했을 때 그 축복은 개인적으로 분명히 만져지고 이루어지고 또 그 일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송케 하시는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 축복이 지금 매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실제로 우리 지체들 안에서 이루어진다면은 사실 우리의 대화가 뭐 더위나 무더위나 코로나나 뭐 저는 매스컴을 아예 접촉을 안 하고 있는데도 웬만한 사람들이 들었던 매스컴을 통해서 들었던 정보 정도는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만나는 사람마다 그런 얘기를 해서 알아요. 안식일 뭐 예배 때도 보면은 그런 기도 가운데서 어떤 그런 주제들이 이제 거론이 되고 이래서 뭐 변이 바이러스니 또 뭐 백신이 어떻고 뭐 어떤 여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 하늘의 하나님을 아는 이 지체들은 세상의 대화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약속과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체험적인 그 축복을 나누고 말하는 그 일로 넘쳐야 될 때가 지금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코로나가 없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일이라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런 능력이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이 코로나를 지금 허락하셨다라는 것은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고 우리 자신들이 더 잘못된 상태들이 더 잘 드러날 수 있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코로나를 하나님이 주신 건 아니지만 이걸 허락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고 생각하고 있는 게 이 여건들이 사단이 하는 모든 일들이 이 세상의 일들이 하나님 없이 그냥 이루어진 걸로 우리가 습관적으로 익숙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절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이 모르고 계시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각 사건의 섭리마다 그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신뢰하는 그 믿음 안에서 그 영생의 유익에 이르게 하기에 합당하다고 되는 부분들은 각 사람 안에 섭리를 하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요셉의 생애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아브라함의 생애에서도 마찬가지, 다니엘의 생애, 모든 사도들의 생애도 마찬가지고, 제 생애에도 마찬가지더라.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물리적인 어떤 환경에 어려움이 오면은 참 많이 울고 했지만,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나면은요,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모실 수 있어요. 그 일 속에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가 어떠하였다라는 걸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신뢰함으로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에 잠식당하지 않고 그 어려움에서 내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면서 부르고 그 믿음의 시련을 감당하고 이 시련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유익을 사모하게 하시는 그 일에 연합이 될 때 더 큰 은혜로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베푸시더라고요. 이런 일을 봤을 때 우리 모든 각 사람 안에서 그 일을 하고 계심을 저는 또 확신합니다. 내가 특별히 하나님한테 이쁜 짓을 한 것도 아니고 또 우리 하나님의 품성은 이쁜 짓 한다고 더 이뻐하고 악하게 산다고 덜 이뻐하고 이런 애곡된 품성의 소유자가 절대 아니더라. 의인과 선인에게 악인과 이로운 자에게 동일하게 햇빛과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모세는 너희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하였지만 나는 이웃뿐만이 아니라 너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축복하고 네 원수도 사랑하라고 얘기한다.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천부께서 의인과 선인에게 햇빛을 내려주고 악인과 불의한 자에게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똑같이 동일하게 비를 내려주시기 때문에 너희도 그래야 된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힘든 거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성이 아닌 이 잘못된 이 본성의 이 욕심의 사단의 정욕 가운데 사단이 다스리는 요 잘못된 품성을 품고 있기 때문에 힘들더라고요. 에어컨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니라 더위를 견디고 감당할 수 없는 그 품성이 나를 힘들게 하더라고요. 에어컨을 의존하다 보면은 그 품성에서는 점점점 멀어져요. 에어컨에 있고 에어컨 안에 이 더위를 견디기 위해서 에어컨을 다 준비를 하잖아요. 그러면 에어컨에 길들여진 이 사람은 이 더위에 대해서 더 못 견디고 못 참고 단지 이 무더위를 통해서 그냥 무더위만 피하면 된다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은 품성하고 관계 있어요. 세상에서 주는 어떤 이기들은 어떤 한 측면에서는 도움이 되고 그러지만 영생을 이루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그쪽으로 의존을 하고 그런 사물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고 이러면은 어떤 영원한 사물에 대해서는 어떤 손실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는데요. 어쨌든 이거는 제 삶의 내용이고 요거를 각 사람에게 다 동일하게 적용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또 함께 하시면서 각 심령 안에서도 역사하신 성령의 말씀하시고 공부하신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삶 속에서 그 성령의 이끄심에 굴복을 함으로써 이 세상 사물이 아니라 영원한 사물, 보이지 않으나 분명히 실존적으로 존재하는 그 하늘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서 우리 모두가 더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